예수 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위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슴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위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제 다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5월 5일 지난주에 어린이날 주일로 지켜야 되고 5월 8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아직도 만약에 지난 4월 4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 부활하신 몸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기념 대신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과 그 어버이날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지키게 되는 이렇게 오늘 제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어린이날 하면은 그 어린이날이 우리가 뭔지 정말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어린이날이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또 씩씩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자라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정한 날, 아마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또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지혜롭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그렇게 자라면서 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우리에게 거치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날,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어린이날이 언제 유래가 됐냐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때 1923년 한참 일본지 식민지 시대 그 3.1 운동, 3.1절 1919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그 일본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 있던 그 방정환 선생님하고 일본에 가 있던 색동회, 그 유학생들 모임인 색동회가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 호가 소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사실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 천도교 3세대 교주였던 손병희의 사이라고 그럽니다. 손병희 선생님의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 손병희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3.1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요. 사실 천도교는 그 초대 그 창시자가 최재우였었죠. 그리고 아마 2대가 아마 최시영인가 그랬고 3대가 아마 손병희 선생입니다. 그 천도교가 나중에 이 동학으로 이렇게 동학하고 같은 것인지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동학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것이 천도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학, 기독교를 뭐 서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도교는 동학이라고 아마 이렇게 명명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나중에 뭐 동학 농민의 난 뭐 이런 거, 동학혁명 이런 거 관련이 있다, 또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정환 선생님은 독립신문을 해서 돌리다가 체포를 당했는데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색동회는 그 1924년 5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조직이 됐고, 이제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어린이날을 이제 시작한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그 호가 소파라고 그랬죠. 그 소파상이 1956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 누가 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반달 노래 다 알고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루로. 자,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거 누가 작곡했냐면 윤구경 선생이 작곡을 했는데 이분이 1956년 그 방정환 선생이 소파상을 최초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반달 노래는 저희들이 뭐 운동회 때나 무슨 뭐 행사가 있을 때 꼭 운동회 때 같은 데는 응원가로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저도 지금 그 중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그때 이제 응원가 이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응원가 꼭 이 노래 불렀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나중에 너무 많이 부르면 좀 지겨운 생각이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응원가로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불렀다는 부른 그러한 예가 있었고요. 그 이제 소파상도 물론 1988년 폐지됐는데 그 어린이날에는 대개 이제 한 일이 뭐냐면은 요 동화대, 뭐 시낭송대 막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에게도 경어를 쓰자 막 그런 운동도 벌이고요. 어린이들에게 대개 다 반말을 하잖아요. 그 경어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45년 정식으로 어린이날로 된 것은 8월 5일로 어린이날로 지정을 됐고요. 공휴일로 된 건 1975년부터 공휴일로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날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 행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행사를 갖지 못했고요. 이제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어린이날 하면은 주로 봄소풍을 갔습니다. 봄소풍 가서 이제 대개 이제 뭐 산이나 또 가까운 저수지 이런 데로 봄소풍을 가면은 시골에서는요 정말 그때는 뭐 이렇게 소풍 가면은 부모님도 다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시골에 당시에 전교생이 500명 됐는데 여러분 굉장히 큰 겁니다. 시골 학교에 500명이면 그 당시엔 그렇게 인구가 많았어요. 어린이가 많았고 근데 이제 가면은 부모님들이 500명 이상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족이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같이 따라가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500명이 가는데 그러면 가족이 뭐 따라온 사람이 두세 명이면 뭐 1000명이 넘죠. 그래서 어느 그 야산에 또 저수지에 가면은 완전히 뭐 학생들까지는 2000명이 넘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거기에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꼭 어떻게 아는지 다 따라옵니다. 뭐 솜사탕 파시는 분, 그 다음에 뭐 또 게임하는 거 이렇게 뭐 화살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꽂히면 돈 이렇게 돌려가지고 돈 게임하는 거 하는 뭐 그런 분들이 오면은 뭐 거의 한 그룹이 저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한 3000명, 4000명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 집에 돌아오는 행렬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뭐 운동회 때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당시에 우리 전교생이 500명에서 지금 가서 보니까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점점 줄어가지고 나중에 폐교하진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정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예. 그 다음에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은 5월 8일이죠. 근데 사실은 어버이날도 처음에 어머니날만 지켰어요. 어버이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어버이날로 1975년대가 그때 바뀐 겁니다. 73년에요. 이것도 1955년 8월 이제 어머니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914년도부터 어머니날은 5월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아버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어버이날로 해서 5월 두 번째 주로 같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날이었을 때
매년 표창을 했다고 그럽니다. 1957년 이후부터. 근데 제1회 그 어머니, 장안 어머니를 표창하는데,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보면은, 누구를 표창을 했냐면 장안 어머니로서, 6.25 전쟁 때 3명 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 그 다음에 또 10명의 자녀를 낳아 기른 어머니, 또 고시, 당시에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이런 거죠.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의 어머니. 당시에 그 사법고시 굉장히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가정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장안 어머니 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그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이런 것이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이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로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정의 달 제가 오늘 정말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올해 다 취소가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막 찾아다니면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가정생활에 대한 의무, 그 부모의 의무, 자녀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가정생활을 위해서 그 부모와 자녀의 의무, 또 부부 사이의 의무,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사실 이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요, 사회와 국가도 파괴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서 큰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서 우리가 뭐 큰 고기도 많이 먹잖아요. 뭐 고등어도 먹고 연어도 먹고 막 큰 거 먹는데 사실은 이 고등어 이런 거 뭐 꽁치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플랑크톤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랑크톤이라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이 생물이 없으면은 고등어, 꽁치, 뭐 고래 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미생물이.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사회, 국가가 여기 있지만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어린이들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오늘날 통과하는 뭐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또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교육시키고 교과서를 막 바꿔놓고 있고 그래요.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분이 막 그냥 길에서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교과서가 막 바뀌었다 이거예요. 학생들한테 동성애를 조장하고 또 거짓 인권이 사실은 인권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인권을 가장한 뭡니까? 이게 완전히 인권을 가장한 인권을 파괴하는 그런 조례들이죠. 그런 법들이죠.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니 공산주의 사상, 북한의 독재를 미화하는 이러한 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어느 분이 나와서 엊그제 토요일 날이요. 길에서 막 마이크 대고 요즘에 5일 이상 집회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혼자서 마이크 대고 막 연설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이렇게 바꿔놨다고 서울시에서 저는 아직 보질 못했지만 아무튼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입니다. 이게 어린이들을 파괴시키고 그러면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다. 어린이들을 파괴하고 또 가정의 윤리를 파괴하고 가정은 요즘에 보면 이 동성애 합법화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인권을 위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동성애 합법화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엄마 아빠 부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 왜? 남자와 남자, 여자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 그러면 자기들 차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일 사람이로 부른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람일, 아버지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뭐 남자와 여자라는 말도 못 쓰게 해요. 사람일 사람이 이렇게 쓰고요. 또 이 성은 또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태어나자. 그리고 18세가 되기도 전인데 부모의 승인도 없이 막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고 막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거를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18세 이전이면 아직 자기 결정권, 이게 사람이 아직도 미성년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냥 병원에 가서 막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는 겁니다. 18세 이전에 자녀가 부모 동의도 없이. 그래서 부모가 막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얘기하면은 부모를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갔어요. 캐나다 거기서는. 부모가 그걸 따지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6개월인가 살고 나온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게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파괴되면 이런 식으로 파괴하면 사회와 국가도 파괴돼요. 그 이 인간의 이 기본적인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특히 어느 나라,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아예 교회를 앞장세워가지고 이거를 아주 앞장서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지난 100년간 패권을 유지했는데, 지금 또 이제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부상하니까 또 패권을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에 지난 100년 동안 이 가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앞장을 섰어요. 근데 지금은 서구 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뭐 가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을 쓰고 있잖아요. 앞장을 쓰고 있어요. 패권을 유지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인간의 근본이 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패권을 유지한다고 합니까? 이 패권을 유지하는 거, 하나님이 패권을 유지하게 해주셨으니까 패권을 유지한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패권을 유지하게 해주시겠어요? 지난 100년간 서유럽과 미국 이런 나라들이 패권을 유지했잖아요. 전 세계를 주도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그 인간의 기본인 가정을 파괴하는데 앞장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지도력을 그런 나라들에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패권을 빼앗을 겁니다. 그래서 빼앗을 거예요. 패권은 우리가 뭐 추구한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를 때, 순종할 때.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그 앞서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말 성격이 이렇게, 물론 정치 경력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굉장히 직선적이고, 막 정치가로서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그러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좀 불안하고, 정치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미국의 그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투표를 해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이 가정을 지키려는 그러한 그 기본 또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저는 뭐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뭐 어느 그 지지하고 찬성 그런 걸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히 이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속히 이러한 잘못된 가정이 파괴되면은 사회가 국가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바닷가에 플랑크톤이 없으면 고래도 생존이 불가하듯이 가장 인간의 그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무슨 패권을 유지한다고? 그 지도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빼앗어. 패권은 내가 찾는다고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순종하는 자에게. 제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유지하고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겠는데요. 정말 그러나 이 동성애 합법화라든지 이런 차별금지법 이런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것이 다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합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살인하는 사람도 우리가 죄를 추구하지 못해요. 왜냐? 나도 살인하고 나서 나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죄를 추구할 겁니까? 예? 성매매하는 사람도 막 성매매하고 자녀들도 뭐 성매매를 하러 다니고 마음대로 막 하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죄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DNA가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를 더 옹호해주고 그 사람 하는 거를 더 격려해주고, 또 학교에서도 DNA 잘못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고, 다 국민학교 학생들부터 학교마다 다 가르치면서 성매매를 권장하고, 그거 잘하는 겁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그러면 잡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 DNA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고. 난 죄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가 그겁니다. 동성애 합법화가 이거 죄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DNA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럼 이 도둑질하는 사람하고 성매매하는 사람하고 또 살인자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사람들도 DNA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늘 동성애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 여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방치하다가는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패권을 유지한다고요? 가정을 파괴하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님, 제가 뭐 트럼프를 지지하거나 바이든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영어로 방송을 안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 부부 사이의 부부 사이의 가정생활과 지침하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생활 지침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짧게. 네 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뭐라 그러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얼마나 간단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리고 19절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는 좀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 여기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복종. 이 복종이라는 말 하면은 특히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기 복종하다고 원해본 헤포타세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복종.
근데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그 바울이 뭐 이렇게 당시에 남전여비 사회였고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거 잘못된 그 말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헬퍼라는 말을 씁니다. 헬퍼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다음에 이런 말 하시는 겁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베풀이.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바울이 당시에 남전여비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을 한 것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창세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겁니다. 바울이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히포스타스에 복종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조 질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와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주전 관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할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창조 질서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 또는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이런 게 창조 질서 순서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역할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기능 면에서는 동등하다.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창조의 질서상에서는 이 순서가 있지만은 기능 면, 역할 면에서는 동등한.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 이러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 주 안에서.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남편의 의무인데요.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더 첨가를 했냐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골로새에서 똑같아요. 이거기는. 그러나 에베소서는 더 추가합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것은 에베소 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는 짧죠. 그러나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해서.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남전여비, 그 다음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에서 남자가 이렇게 여자가 돕는 배필이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창조 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렇게 그냥 남전여비의 사상, 당시의 풍습을 영향을 받아서 말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도 몇천 년 전 이전에도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 그래서 오늘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남편에게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남편에게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아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은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계속 돌보고 또 회생적인 사랑과 봉사를 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말하면서 이건 짜증나게 하지 마라. 하시란 말 썼어요. 하시 with them.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이런 남편들이 간혹 있어요. 고의적으로요. 심지어는 어떤 남모르게 다른 여자를 또 사귀면서 아내가 있는데 사귀면서 그 아내를 내쫓으려고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아내에게 아주 짜증나게 그냥 괴롭게 합니다. 괴롭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그 여자를 하고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여기서 사랑은 회생적인 사랑.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에베소서에서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남편들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은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28장 5장 28절 에베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요. 좀 자세하게. 물론 이제 아내들에게도 골로새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에베소서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까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신뢰와 존경으로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뢰와 존경. 에베소서에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항상 교회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남편에게 하고 또 남편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회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여기서 29절, 에베소 5장 29절, 30절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공동 책임을, 공동의 의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공동의 의무. 그러니까 남편만 잘하고 아내는 안 해도 되고, 아내는 잘하고 남편은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다가 이렇게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골로새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 5장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냥 서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공동의 책임. 자, 그런데 오늘 요즘 보면은 이혼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50%가 이혼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혼, 황혼 이혼이 또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어제도 제가 주말에 뉴스 들어보니까 그 75세 이상의 그 황혼 이혼한 사람의 재혼자 수가 한 1000명 이상이 됐다. 작년에 1000명 이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5세 이상의 재혼하는 수. 그러니까 이 황혼 이혼이 이혼한 사람 중에 재혼한 수예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50% 정도가 이혼하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10명 결혼하면 다 5명은 이혼하고.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많이 이혼율이 굉장히 지금 높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이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혼 이혼. 이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그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 자기 철학,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여 재혼하는 것은 간음죄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간음이다. 음행의 연고 없이. 마태복음 19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9장 5절. 내가 너에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거는 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간음죄다. 마태복음 19장 5절. 또 마가복음 10장 6절에도 그래요. 마가복음 19장 10절.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에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간음죄를 짓는 거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더 무서운 거는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간음죄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여기서 그로는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음행하지 않고서 아내를 버린 겁니다. 아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요.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내를 버렸어요. 근데 이 버린 아내로 간음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은 뭐 부부 맞벌이하고 막 그런 사람 여자들이 다 직장에 다니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이게 간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죄 없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남자가 있다면 간음한다. 이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이 이혼당한 여자가 재혼하게 되면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이 죄 없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오늘날 사실 많은 분들이 재혼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재혼도 인정해주지 않고요. 특히 인정해주는 거는 법원에서 이 혼인무효 소송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든지 이혼한 사람은 고해성사 성취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출석을 할 수 있어도. 카톨릭은 이렇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혼을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부부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하려고 하면은 그냥 갈리게 하라.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 명령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권고입니다.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매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렇게 믿지 않는 그 종교적 이유로 허락이 됐어요. 예수님은 음행에 연고 없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 죄라고 하고 또 재혼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주교는 바로 그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에서는 죄가 없는 쪽은 재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요. 죄가 없는 쪽, 재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재혼 자체가 간음죄라고 이렇게, 죄가 없는 쪽이 재혼해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러한 것을 거의 이렇게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죄 없는 쪽은 재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야, 그래서 아무튼 이혼 자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혼하는 자체가 이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혼자 독신으로, 요즘에는 독신으로 재혼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게 과거 이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 경제적으로 독립이 그때는 안 되던 시기였잖아요. 오늘날은 그러나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다르지만요. 굉장히 그래서 이혼 자체가 이 간음죄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재혼 자체도 이미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있건 없든 억울하게 재혼을 당하든 안 당하든 관계없이. 굉장히 조심해요. 요즘에 엊그제도 뉴스에 들으니까 미국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에 관한 것이 뉴스로 나오고 크게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이 부부를 보니까 빌 게이츠와 아내 사이에 나이 차가 한 10살 정도 됩니다. 빌 게이츠는 65세, 아내는 54세. 이거 지금 보니까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이 결혼 생활 27년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아내가 마린다인가요? 빌 게이츠 아내가 TV에서 인터뷰한 걸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 다 자기 남편인 빌 게이츠한테 모든 게 다 어디를 가든지 다 집중되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어 자기는 자기의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걸 그래서 이혼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아마 되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말할 수 없는 사연. 그게 말할 수 없는 사연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개는 뭐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뭐 혼의 불륜이라든지 아마 이런 게 있을 때는 대개 그 얘기는 이혼 사유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거를 이렇게 뭐 성격 차이다, 가치관의 차이다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이혼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또 이렇게 혼외, 또 이렇게 불륜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또 뭐 있다고 막 뉴스에서는 막 이렇게 막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만약에 오늘 그 아내 머린다 빌 게이츠 아내가 한 얘기처럼 정체성 그런 혼선 때문에 이혼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말 결혼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빌 게이츠 아내는 아마 천주교인 같아요. 천주교인. 카톨릭이죠. 그 다음에 그 대학교도 그 노스캐롤라이나 듀크 대학 출신입니다. 저도 거기에서 좀 공부 한 2년 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듀크대 그 노스캐롤라이나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공부하며 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그래도 이 듀크대 동문이 또 세계 최대 그 당시에 빌 게이츠가 어마어마한 사업가였고 또 부자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그렇게 간단하게 뭐 정체성 뭐 이런 거 뭐 성격 차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대사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샴마이 학파와 실렐 학파가 있었는데 실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었대요. 이혼 허락하는 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내가 음식을 잘못해도 그걸 이혼의 구실로 삼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뭐 자기의 뭐 성격 차이, 정체성,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가지고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 그것이 결국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이혼을 하게 한 남편이 하게 되면 남편도 죄를 범하고 또 죄가 없는 여자라 하더라도 여자도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65세인가 그래요. 그 머린다 아내 빌 게이츠 아내는 55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상담 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면이 있습니다. 결혼 상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학 제가 컬린 윌리엄스 이런 책 그런 걸 좀 보고 그래서 좀 대충 얘기가 되는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0살 차이잖아요. 나이 차가 많지 않으면은 그렇게 생각 차이가 별로 좀 특별히 남자가 65세면 이 노년기입니다. 노년기가 되면 우리가 사람이 마지막에 사망을 하죠. 사망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암이라든지 모든 질병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 몸에 항체가 있어서 다 그거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미 60세가 넘어가고 65세가 되면은 뇌라든지 온몸에 이런 우리 몸의 구조가 저항력이 약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병이라는 이 적군이 우리 몸을 점차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병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세균, 세포의 노화로 인해서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자연적인 과정이죠. 우리 인간이 죽게 될 때 자연적인 과정.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게 64세, 머린다는 55세, 10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격 차이라고 그러면은,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치매라든지 뇌세포가 점점 사멸하는 거예요. 뇌세포가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세포가 점점 약해지면은 그 노인의 특징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상담 이런 데서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고집이 세진답니다. 고집이 세진다. 왜냐하면 뇌 구조가 이미 차츰차츰 약해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우리도 모르게 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또 마지막까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 죽을 때까지도.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진행이 빠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항상 이미 나이가 들어서 부부 사이의 노년기에는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성격이 이상해지고 고집을 부린다. 이거는 그거를 정상적인 사람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 질병의 치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병에 걸리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아내가 젊다 그러면 이미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남편이 이미 병자구나, 병이 들어가고 병이 든 상태구나. 그래서 치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정체성이 뭐 마음이 안 맞고 이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게 가능하죠.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황혼이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도 특히 남자와 그 부부 사이에 나이차가 클 때 한쪽이 급격히 뇌세포의 이렇게 노화가 시작되면은 치매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치매가 많이 있어요. 이게 증상이 심해지면 그 성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워지고 막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편 남편이나 아내에서는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혼을 이혼을 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 부부, 이 부부는 좀 그 신부님이나 교회 천주교인이면 아니면 교회인이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결혼 상담을 좀 부부 상담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예수님은 거의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거든요. 가늠 외에는 단순히 정체성 이상 무슨 가치관이 서로 안 맞는다 이런 거 가지고 이혼하는 건 만약에 그 이혼 사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뭐라 그래요? 결혼 서약할 때 부부 사이에 어떻게 서약을 하죠? 잘 살든 못 살든, 병이 들든 그냥 부하든 가난하든, 병이 들든 건강하든 또 그렇게 우리 서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부부 사이에 이 가정생활에 대한 그러한 건데, 제가 자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이거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20절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 게 함이니라. 낙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간단히 그겁니다. 길지 않아요. 근데 또 에베소서에는 또 길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이런 말을 에베소서에서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히라바 원 뜻이 굉장히 강력하대요. 히파쿠에테라고 그러는데 강제적이고 절대적이고 지속적인 순종, 그런 의미를 나타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보다도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순종이 더 이렇게 엄격하고 강제적이고 절대적이란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부모님 재산 때문에 공경하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으면 싹 돌아서고 막 그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특히 요즘에 보면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되게 컴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막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도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제5계명,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의 복, 또 만사 형통의 복을 또 주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컴퓨터를 잘못하고 또 나보다 못해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의무죠. 또 그렇다고 부모는 자녀를 막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부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러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러고 또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낙심하니까는 자녀들이 낙심하니까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또 보면은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6장에서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걸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랑, 부모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자녀들 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은 대개 1세들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한국에서 이민을 갔으니까. 근데 2세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미국 영어 학교를 다니니까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모가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 예배도 따로 드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주로 같은 교회도 갈 수 있지만은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딴 교회를 나가야 되고 언어 때문에요. 한국 교회는 주로 한국말을 쓰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이 다문화 가정 이렇게 2세 이런 이민 가정 이런 가정은 훈계와 교훈을 하기가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하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영어 학교에서 잘하고 저는 반은 그냥 저는 거의 다 평생을 다 한국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를 같이 드리기가 어려워요. 한국말 영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면 교훈과 훈계를 제대로 이렇게 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함께 우리 또 이민자들 보면 1세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와보면은 네, 죄송합니다. 또 많은 이민자 다문화 가정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대개 이제 아내를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내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는 거죠. 또 부모님들은 교육을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오늘날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보면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제가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일,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지켜야 할 일, 그걸 제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정이 우리 생활의,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본입니다. 이 가정이 파괴되면은 사회와 국가도 파괴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눈에 안 보이는 그 플랑크톤, 그것이 다 멸절됐다, 없어졌다 그러면 고래도 죽습니다. 먹이사슬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가정 파괴범이라고 흉악범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오늘날은 예, 기독교 국가인 서유럽과 미국 이런 국가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어요. 동성애법에 차별금지법 이런 걸 가지고. 그 말은 좋습니다. 차별이 없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평등.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평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 지주들, 지식인들, 부자들 거 다 빼앗고, 지식인들 이런 걸 다 뭐 반동분자, 뭐 적폐청산하고 다 이미 숙청하고 죽이고, 그리고서 자기들 평등하게 산다. 재산, 사유재산 다 빼앗고, 토지 다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잖아요. 동유럽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 북한, 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렸잖아요, 그게. 근데 북한은 뭐 아직도 유지하고 있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그겁니다. 차별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동성애법, 뭐 성적 지향해가지고 이상한 성들을 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아주 이 공산주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평등, 공산당들이 평등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듯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차별이 없다. 성적 차별이 없다. 이걸 가지고서 완전히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가정을 파괴하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이거를 본을 부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얘도 교회가 앞장서고 있고요. 교회가 이 죄를 범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앞장서니까 정치인들도 따라서 하잖아요. 미국 정치인들. 유럽도 그렇고. 이 교회 책임이 큽니다. 이게 교회 책임이 커요. 그 미국은 지금 뭐 패권, 전 세계 패권을 뭐 중국한테 빼앗긴다 유지하려고 막 그러는데 패권은 내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패권을 유지하게 해줘요. 패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뭐 쿼드니 이런 거 뭐 안 들어가지고 이 남중국해 뭐 동태평양을 방어하는 이거 쿼드 만들어서 뭐 동맹을 그거 그렇게 한다고 패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무슨 패권을 유지시키려고 해요?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 국가가 파괴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정말 정치 50년 이상 어릴 때부터 대통령 꿈을 꾸고 정치 참 노련한 사람입니다. 좋은 점도 많고. 그러나 미국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를 막 지지하고 그런 이유가 그래서 트럼프는 이 차별금지라는 이 동성애 이런 거를 그거를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창조 질서입니다. 이건 뭐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 기분 나쁘네.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창세기 이건 바울 사도가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글을 이미 하나님이 창조의 때도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창세기 3장 16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의
사실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하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자녀들과 부모의 의무 서로 동시적으로 또 남편과 아내 동시적으로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잘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은 가정이 파괴되면은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도 파괴돼요. 패권 국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패권 국가도 파괴돼요. 미국은 서유럽, 미국이 100년 동안 패권을 유지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왜냐? 공산주의가 이 평등이라는 걸 아주 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는 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만든 것처럼 만들어가지고는 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서구 유럽이 그다음에 100년 동안 이 가정을 잘 지켜가지고 패권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가정을 파괴하고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 오늘 한국이나 미국도 서유럽 전 세계 오히려 공산주의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꼭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